요즘에 참 우울하고 힘든 시절이지만 참 오랜만에 따뜻한 감동을 주는 그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인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끌고 참 묘한 여운을 남겨줬습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서울역 앞에서 있는 노숙자가 한 시민에게 찾아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에 이 멋진 남성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장갑도 주고 5만 원을 주고 호련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 노숙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참 이 사진을 그 기자가 어떻게 포착을 했을까? 순간 포착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그래서 정말로 이웃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사진의 한 장면으로 참 울림이 저에게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참 꽤 진지한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말씀을 알고 배워왔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지식도 자랑할 겸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하기 원했던 그런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생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대답을 질문하고 확인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되물었습니다. 다시 질문을 재차 던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은 그 질문의 의도를 따라서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요즘에 사람들은요, 모든 작품과 모든 내용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용을 말합니다. 독자가 A라고 해석하면 A가 되는 거고 Z라고 해석을 하면 Z가 되는 것이고 그런 독자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기록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했던 그 A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읽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어떤 부분은 배제해버리고 주님의 말씀 중에 필요한 것들만 읽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들, 그 율법이 뭐라고 말하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세례문답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바른 대답이 나오면 참 기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교사가 답을 말하는데, 자신의 그 의견을 말하는데, 율법의 모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물론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10가지가 딱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늘리면 365가지의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는 계명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늘리면은 수천 가지 규례와 계명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율법 교사는 핵심을 꿰뚫고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그 많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했고 공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항상 반문을 하거나 다른 비유를 들거나 그의 그 말의 의미를 새롭게 하실 경우가 많지, 너 대답이 옳다라고 바로 인정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는 두 가지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면 이제 이후의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근데 사건은 항상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추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대화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죠. 그 유명한 비유가 뭡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를 넉넉하게 도우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다가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교사는 질문을 했죠.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두 질문입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엄청난 차이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그 질문 속에는 내 이웃의 기준을 정해달라고 하는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교사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물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 놓으시는 겁니다.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거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거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이웃 사랑을 적용하고 나타내는 표현법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뭐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살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에 통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정답을 아는 것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고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큰 계명인 것을 알지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그는 이미 이웃 사랑의 핵심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하는 그런 식사 초대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할 정도면 교양이 있고 예의도 있고 아주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꽤 괜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불편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마리아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들고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그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어떤 판단하는 마음인가 하면은 그 마음에 이런 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라는 이 랍비가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는가 하면 죄인인 여인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인이었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만한 공개적인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 거의 틀림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넉넉함으로 받아주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몬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을 구분을 짓는 거죠. 마리아가 향유값을 가지고 온 여인이 죄인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와 나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짓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못 봐주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인생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마음은 뭔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심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에서 사람들을 관계를 구분짓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 내 가족, 내 소중한 친구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좀 더 넓히면 평생 얼굴 볼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동향 출신의 사람들,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우리 민족, 우리 족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웃의 범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묻는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바꾸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폭을 열어서 내 이웃의 범위로 만들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도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선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웃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이웃이 누군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옆에 있는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너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에도 그에게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가 씨름하고 있다면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게 이웃 사랑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 맛있게 웃으면서 밥을 먹는 것은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웃 사랑은요, 내 눈에 보이는 필요한 사람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필요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자의 의미를 영적인 면에서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를 끼워 맞추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장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중에서 강도 만났다는 것은 뭐 풍류적인 해석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죄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매여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거의 죽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진짜 그 마귀와 사단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피 흘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그가 필요한 것은 그를 보듬어주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한숨 지으며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물결과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가지고 그 속에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신음하는 그 영혼의 비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감사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주님은 너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비유 자체를 상세하게 살피지는 않겠지만은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회자들 위험하다 이렇게 적용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점도 있겠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은 여기 또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율법의 잘못된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도전을 던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보고 지나갔느냐? 레위인은 더 심각한 문제죠. 레위인은 보고 자세히 보고 들러서 보고 회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지나갔을까? 야, 이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문제다라고 엄청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약의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들이 무엇을 놓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계명을 몰랐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고 말씀을 섬기는 회당과 성전에서 그들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진리의 지식을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는 적용시킬 줄을 모르는 지식 따로 신앙 따로의 삶으로 변질되어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을 적용해야 되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에게는 사라져 버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주석가는 모세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정신, 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율법을 잘 아는 것은
율법을 많이 아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정신의 한계인 겁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의 규례를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종교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위험의 문제는 목회자가 감당하고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큰 본질은 구약의 율법의 한계가 제사장도 스쳐가고 레위인도 스쳐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일원으로 끼워주지도 않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그룹, 성전 안에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좋아하는데, 오히려 오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예요. 그 언약 백성에 대표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대표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반면에, 저기 멸시당하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필요한 자를 향해서 다가가서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기회를 못 차겠습니다. 지금 이때를 그가 이런 강도 만난 자를 만날 줄 알고 여행을 떠난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넉넉히 나타낼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선한 기회로 알고 그 기회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저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기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도움을 줄 건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지,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 꺼내보고 신분증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될 사람이 될 만한지, 지금 주변에 내가 도우는 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지금 포착하고, 그 기회 앞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지금 제가 보여준 그 사진의 그 장면도 정말로 멋지잖아요. 그 사람 참 넉넉함으로 외투를 벗어주고 돈도 넉넉하게 지워주면서 따뜻한 커피 마시라고 격려했을 그 사람도 멋진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이상의 넉넉한 긍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긍휼, 그가 감당해야 될, 뒤치다거려야 될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를 싸매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계산법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그 모든 희생과 수고, 헌신의 대가를 그가 감당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그가 넉넉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웃 사랑의 본질은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
컴패션은 두 의미가 모아진 겁니다. 컴, 함께, 패션, 고통이죠. 고통을 같이 나누는 말. 비정하고 냉정하게 냉혹하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기는 말,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을 더 많이 잘 도와줬다 보다는 뭔가 하면은 측은지심, 이심 전심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먼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내가 올 때 필요한 비용을 더 지불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따라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 반론은 뭔가 하면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어떤 반론인가 하면은 가난의 문제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정통주의는 그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지 구제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거는 복지에 맡기고 나라에 맡기고, 요즘에 나라가 복지를 잘한다니까 그런 걸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위험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떡과 복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이웃사랑, 여러분 그거는요 위험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진정 사랑한다면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빈부격차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나오고 어떤 정치 시스템이 도입돼도 빈부격차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이 원하는 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내 옆에 있는 주님이 보이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개인이든 교회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 앞에 우리가 이 빈부 격차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가난의 문제, 필요의 문제, 연약한 문제 앞에 교회는 항상, 개인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인생의 위기를 겪는 자,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언제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다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예우해 주자. 그럼 교회가 망할 징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그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손을 내밀어줘야 되고,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누구도 관심 없는, 다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교회는, 우리는 뭐 정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옆에 있는 강도 만난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율법을 상징한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이웃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실천하신 거예요. 저에게 실천한 겁니다. 강도 만나 소망 없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주님에게 버림받은 인생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넉넉한 사랑으로 이유도 없이 의미도 없이 조건적이지 않게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이야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내 이웃이 누군가? 나는 어느 선까지 사랑할 거냐? 내가 저 사람 품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이런 좁은 생각, 옹졸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신자의 마음은요, 사해동포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해동포주의, 어려운 말이죠. 사해, 내 바다, 내 큰 바다니까 이건 뭔가 하면 온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이고 내 백성이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도시, 내 민족, 내 식구, 내 종족,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뭔가 하면 모든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형제로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백성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의 그 지경도 넓혀야 되는 겁니다. 물질로만 이웃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주차를 예를 들어 주차를 하면 주차를 불편해도 제가 3-4번 다시 된 적도 있습니다. 주차선을 잘 맞추는 거는요, 그 다음 사람을 향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차선을 한 번 안 맞추면 내 옆에 사람이 못 맞추죠. 아파트 지하 주차를 보면은 그 옆에 사람이 못 맞추면은 그 옆에 또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저도 뭐 어쩌다가 모르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은 이렇게 삐뚤 저렇게 앞에 약간 걸친 그런 차들을 볼 때마다 저도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책을 잘 안 읽었는데 2050년 거주 불능지구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의 핵심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자원을 아끼고 지금 탄소를 줄이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그래도 그나마 덜 나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당대에 나는 살면 된다, 내가 죽지는 않을 거다, 내 아들까지 괜찮을 거다,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자, 세 번째 이웃을 향한 넘치는 사랑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서로 의논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면 좋고 또 여러분 며칠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제사장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레위인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봤지만 안 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눈에는 보였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이면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주님 내가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오늘 정답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그래야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